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6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 낭독하고 역대기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도덕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보아는 수브의 아들이요 수브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아멘. 네,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슨 이걸 묵상한다고 어떤 은혜가 있을까 싶을 복보를 지금 저희가 듣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역대기 강론을 제가 시작을 합니다. 역대기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공한 분야이고, 그래서 역대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겠죠. 근데 그러나 그것들을 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떠한 영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시는가 훨씬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역대상이에요. 지금 현재 역대상인데 원래 역대상과 역대하는 따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한 권입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가 단일한 어떤 주제로 흘러가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은 서론격이면서도 서론이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묵상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역대상과 하가 어떠한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사실을 가리켜서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 바로 역대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라고 하는 이 역사서를 당시에 저술을 할 때에 무슨 관점으로 뭘 위해서 이걸 썼느냐? 사실 이게 역대기 신학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이 역사서를 저술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래도 그때의 저술의 목적 거기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이 그리고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읽고 얻어졌던 효능과 효과를 우리도 얻어야 하지만 그때로부터 지금은 이미 2000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2500년가량이 지났는데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메시지 그대로만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겠죠.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고 또 말씀의 사역자인 제 의무이고 또 평일의 예배를 살아내야 하는 드려야 되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묵상을 통하여 해내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제 3월, 4월, 5월 1학기 억묵이 끝났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목요일마다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마다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묵상, 개인의 평일의 예배는 계속돼야 되고 그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듣고 2025년을
살아낼 것인가, 오늘의 양식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낼 것인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해내야 되는 숙제일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대기 신학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를 밝혀내게 될 건데, 역대기 신학은 꽤 많은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에 꼭 필요한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중요한 것들만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디테일들은 또 읽어가면서 질문 응답을 통해서 또 함께 그렇게 해나가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역대기 시대를 먼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구조가 좀 많아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가가 왜 이러한 구조로 글을 전개했는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 글의 순서와 이것들만 보더라도 뭘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안에 이미 역대기 신학이 들어있다라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아까 이상하게 제가 글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놨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이름 알아보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것뿐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족보가 그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으로 역대기 신학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역대기 시대입니다. 역대기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큰 어떠한 상징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은 사실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전이 처음 지어진 그 시점, 이거를 우리는 자 앞에도 써있죠. 몇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성전 이전에 그러면 성전이 없었는가? 뭐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있던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은 임시 거처였죠. 텐트 같은 것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뭐 이런 곳에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로부터 왔던 거냐면 더 과거에 모세로부터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임시고, 사실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제 나라가 시작된 지점부터 생각하는 게 맞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은 물론 사울이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왕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는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라는 것이고, 그의 아들인 성전이 받아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짓는 분기점들이 있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를 어디로 기둥을 삼으시면 되냐면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 분기점이 되는 게 어디냐면은 몇 성전?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1성전과 2성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가다가 불로 나라가 쪼개지고 그 이후에 북쪽 나라가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쪽 나라가 뒤따라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멸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마치 모세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출바벨론하게 하셔서 출페르시아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 같은 거예요. 출애굽의 모세와 출바벨론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두 분기점은 어디냐? 첫 번째는 제1성전인 거고 두 번째는 제2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분 1성전 시대와 2성전 시대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시대는 언제죠? 1성전 시대입니다. 왜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 내용이 어느 시대를 그리고 있으니까 1성전 시대를 그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는 여기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나 깨우쳐야 될 게 있습니다.
제1성전 시대의 그 이야기들, 다윗과 솔로몬과 각종 왕들의 이야기는 그때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기록은 언제 되었냐면은 저 제2성전 시기 때 기록이 돼요. 제2성전 시기 때 그러면은 어떻게 왜 기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1기둥, 2기둥, 이 사이에 나라의 멸망이 있었죠.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2성전 시기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웠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은 붓을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답은 뭐밖에 없다? 역사교육밖에 없다. 답은 그 시절이 어땠는지를 후세대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것이 당대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영적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층이었던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붓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붓을 들고 역사서를 저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역대기라고 하는 이 역사서까지 저술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 볼까요? 역대기 시대는 그럼 어느 시대냐? 역대기가 그리고 있는 시대는 당연히 저 왕들의 뭐 다윗과 솔로몬과 이 멋있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던 그 시대는 어느 시대이냐? 앞에 화면 보시고 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 이해의 관점입니다. 제가 또 하이델베르크 할 때도 그렇고 막 출애굽기 20장 외우세요, 뭐 어디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단편적으로 외우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성경에 대한 종합적 이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상 일반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왜?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의 묵상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이해해야 남과 북이 현재 갈라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찾을 수가 있고, 내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찾는 데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포로 귀환 이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미 지어진 이후 공동체의 정체성, 누가 이스라엘인가? 대체 바벨론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인가?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언어인가? 아니면은 뭐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인가? 재산인가? 피부 색깔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무엇이 진짜 이스라엘인가라는 고민 속에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인가라는 것을 규정짓는 것으로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는 뭘 위해서? 신앙 회복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 뭐 아까 제가 말한 건 1기둥, 2기둥, 뭐 망했었다, 북이 먼저 망하고 남이 그 다음 망했다, 이러한 지식도 들어가야 되지만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했던 목적일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제3성전이라고 나온 것은요, 엄밀하게는 제3성전이 아니고요, 2.5성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이고요, 제3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시대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이제 역대기 시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역대기 구조입니다. 여기 길어요. 어렵습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역대기는 역대상과 하를 나누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역대상과 역대하가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대상과 역대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앞에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제 설명을 듣고 따라와 보십시오.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의 특징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족보로 시작하는 게 한 권 있죠. 뭐였죠? 네,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또 있어요. 누가복음도 3장에는 쭉 족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특별히 역대기 자체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족보가 누구로부터 출발해서 누구까지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할 필요가 있겠죠. 뭐 밀양박 씨의 족보인가, 네, 전주희 씨의 족보인가, 김혜김 씨의 족보인가. 그러면은 이제 자기 시조부터 시작해서 쭉 나까지 오는 그 과정을 궁금해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뭘 강조해서 얘기하는 족보인가 궁금해야 됩니다. 자, 족보가 끝난 이후에 10장부터 29장까지, 그러니까 역대상 후반부예요. 역대기는 크게 두 파트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 누구 시대의 이야기다? 다윗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다시 한번 이거예요.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 제2성전이 완공된 뒤에 공동체의 정체성과 모호 회복, 신앙 회복을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윗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후손들이 그 천년은 아니죠. 한 5, 600년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조상, 가장 찬란했고 가장 영광스러웠으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직접 세우신 우리의 선조, 우리 유다 지파의 유다 왕국의 가장 근본이 되시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다윗의 시대에 뭐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양이 보세요. 여러분 10장부터 29장이에요. 거의 20장입니다. 엄청 긴 내용이잖아요. 이게 열왕기랑 다른 점이에요. 역대기는 다 바로 다윗에 대해서 이만큼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를 읽는, 그럼 제2성전 시기에 어린 독자들이나 이걸 듣는 어른들로부터 듣는 독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신앙이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교육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대하로 바뀌면서 다윗의 아들인 누구로?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되면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열왕기 할 때 뭐 했었죠? 솔로몬이 남긴 여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솔로몬이 남긴 여지로 인하여서 이 나라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붕괴돼 가는지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꽤 긴 장을 솔로몬 하나에 할애하고 있고, 그 다음 10장부터 28장까지 그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는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는 전혀 다르게 역대기만의 고유한 특징이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제 전공이 역대하 몇 장이라고요? 역대하 30장. 제가 히스기야 전공했습니다. 히스기야. 자,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역대기는요,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를 별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은 이 분열 왕국의 시대를 끝내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아버지 아하스가 다 망쳐놓았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인테리어하고, 우리 여기 인테리어 아름답게 된 것처럼 성전문 열고 인테리어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다 회복시켰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북쪽의 망한 유민들이여,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이여, 이쪽으로 와라, 우리 남쪽으로 내려와라. 거기에 있지 말고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되어 뭐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성전에서 함께
택하신 이곳에서 함께 뭐 하자? 나누고 베풀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이거를 첫 번째로 실현시켰던 왕이 누구인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무려 4장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열왕기는 요만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4장이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 히스기야부터 바벨론까지 다시 회복돼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천천히, 사실 망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는지까지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역대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시대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다윗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잘 작동되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뭐가 웅장하게 건축되었다?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역대기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책 역대기를 듣고 읽는 자들은 자신의 바로 고개를 돌렸을 때 옆에 보이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포로로 인하여서 성전이 폐허가 돼서 다 무너져 있던 상태였는데, 그래도 지금 역대기의 독자들은 어떤 상태? 이 무너진 제1성전에서 제2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을 눈으로 보고 감격한 상태입니다. 이 성전이 다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뭘로 돌아가야 될까요? 다윗 시대로 돌아갑시다. 다윗 시대로 돌아가고 솔로몬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웠던 말씀을 회복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나라 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쓴 것이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족보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역대상 1장부터 9장, 오늘 본문이 6장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족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족보를 열어보면은 이 역대상의 족보는 맨 처음에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족보 이전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얻은 별칭이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전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야곱부터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야곱 이전의 사람,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쭉 오면서 바로 창세기에 저 먼 태고적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일단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이 원시 역사들에 대해서 족보로 얘기하고 있고, 그 역사는 비단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역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주장하고 그 다음 심지어 무슬림들도 그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린 공통의,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 이전 역사는 이슬람도 다 공통으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 이전의 역사가 사실은 누구의 역사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죠. 야곱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가의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아담으로 선택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오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맨 처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의 조상인 이스라엘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들, 귀환한 집단들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잠깐 사울 가문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 가문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앞에 화면 볼까요? 자, 사울이 9장으로 끝나는데 10장부터 누구의 이야기?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사울의 몰락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사울 시대의 그때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로 돌아가야 된다? 다윗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화면. 네. 자, 그래서 사울 가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사울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다라고 해서 전환을 시켜주면서 다윗 이야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로 아직 갈 필요는 없고요. 족보로 다시 한번 봐야겠죠. 자, 인류의 족보 한번 보게요. 인류의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자손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자손은 둘로 되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은 누구와 누구로 되어 있죠? 에서와 야곱으로 되어 있죠. 자, 에서는 에서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어느 족속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돔이라고 얘기하죠.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돔 자손에 대한 족보를 말해주고 있고요. 저 아래 디테일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좀 작기는 하지만,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지고요.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게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정통 계보는 어디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역대상에 지금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고, 이 야곱은 이러한 계보로 간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에서와 또 그 위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족보까지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족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에돔, 에서의 족보, 형제인 에돔, 에서의 족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족보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슬쩍 보시면 맨 위에 누구 가문? 다윗 가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조금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들도 더 많기는 한데 제가 그냥 다윗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 가문, 그 다음에 맨 아래는 어디예요? 사울 가문입니다. 좋습니다.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거기가 햄버거의 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양상추에 해당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상추.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때 아래쪽 양상추 요단 서편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또 이쪽에 다 요단 서편에, 여러분들 보실 땐 이쪽이 동편, 이쪽이 서편이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에 자리 잡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쪽에 각각 자리 잡은 지파들의 족보를 쭉 소개합니다. 아주 지루해요. 이거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아무것도 얻을 거 없습니다. 아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노잼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면 거기서도 뭔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성을 잘 보십시오. 그냥 다윗 가문 유다 지파 집이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요단 동편 지파 읽으면 잠밖에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세요. 6장 1절부터 6장 81절에 뭐가 있다? 레위 지파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과 사울의 대조, 그 다음에 요단 동편과 서편의 대조를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센터에 뭐가 있다? 레위 지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다시 한번, 아까 역대기 저술하던 그 시절에는요, 제2성전이 이제 막 지어졌던 때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성전은 사실 뭐 하는 곳이냐? 정확하게는 예배하는 곳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제사 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곧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의식을 치러내는 게,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드리는 상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죄 짓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인데,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뜻이에요. 문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제대로 형성돼 있었을 것 같으세요?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좋은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뭔가 하는 거를 상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저 모세 시대 먼 과거 얘기인 거예요. 사실상 지금 역대기가 기록되던 저 시기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피죽 한 그릇 얻어먹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가장 사회 약자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레위 지파의 원래, 제사장들의 원래 역할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면서 제사 드려주고 사람들 그거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때 시절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은요,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풀풀이 캐먹고 있고 사람들한테 빌어서 밥 먹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종교 의식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랑 제사장이.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우상 요만한 거 만들어주고 깎아서 팔면서 돈 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요즘 여러분 쇼츠에 허준 자꾸 뜨지 않습니까? 드라마 허준 안 떠요? 안 뜨는군요. 저만 알고리즘 탔나 봐요.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쇼츠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좀 짤막한 게 떠가지고 봤더니 허준이 스승님 유이태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막 그냥 맨날 술에 퍼먹어서 그냥 인사불성 이러고 이제 살아가. 그러다가 그 이전에 쫓겨났던, 유이태 문화에 쫓겨났던 그 약초꾼이 있어요. 못된 사람인데 그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태아 성별을 딸에서 아들로 바꿔준다는 이상한 그거에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허준이 잠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관아에 붙잡혀가지고 곤장 맞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지금 뭐 칡뿌리 하나 캐먹어가지고 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역대기 저술가는 이스라엘의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누구를 두었다? 레위 지파. 이것은 뭐냐면 새로 지은 스룹바벨 제2성전에 이제 레위인들을 불러야 된다라는 어떤 역사적 절박함이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와서 이제 제사 제도가 잘 서야 된다라는 역사적 절박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붓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 자연히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계몽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의식이 들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2의 핵심이라는 저 표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예요. 이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저자가 의도하고 그것을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로 하나 더 들어갈게요. 넘어가지가 않네요. 자, 레위 지파로 이제 들어옵니다. 성전 제2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레위의 계열에 대해서 먼저 6장 1절부터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 계열.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그핫과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또 후손들이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세도 있고 아론도 나와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이 아론에서 또 쭉 계보가 이어지겠죠. 수많은 레위의 후손들이 있지만 전부가 다 레위 지파지만 그 중에 선택받은 한 명,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론 계열에 대해서 대제사장 직계를 쭉 계보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벌써 이거를 읽는 독자들, 듣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두셨구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는 걸 깨닫겠죠.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계열에서 이제 더 세부적인 얘기들을 16절에서 30절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담당? 좋습니다. 예, 이제 이 레위가,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 지파는 또 다른 일들이 있어요. 허드렛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팀 중에서 보면은 레위 지파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들어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의미했던 거지. 아,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49절부터 저 긴 81절까지는 성전의 실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저를 보시고 이렇게 와주세요. 자, 화면이 또 나요? 자, 인류 족보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다윗에 대한 역사입니다. 사실상. 왜? 이쪽은 남쪽 유다니까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다윗 때의 솔로몬 때 성전 지으면서 영화롭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때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회복돼야 된다? 레위 지파와 제사 제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회복이 돼야만 성전이 회복되는 거고, 성전에서는 제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역대기의 구조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엄청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찬송 담당에 해당하는 31절부터 38절을 쭉 한번 보고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1절, 3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시대를 두 개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사서를 쓴 시대는 언제라고요? 제2성전 시대입니다. 제2성전 시대에, 그러면은 이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라고요? 제2성전에서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다시 회복되는 거,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무슨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이때 제1성전 시대 때, 이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 이때 어땠는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다 백성의 가장 시족격이 되시는 다윗 폐하께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까지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은 본인이 못 졌지만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까지도 이미 정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후대에 지금 제2성전 시기 때 이걸 듣는 세대들은 이걸 보고 뭘 느낄까요? 아, 우리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도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팀이 조직이 돼야 되고,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 찬송하는 직분을 준비해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지점은 어디냐?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물론 이미 다윗 때는 다 그게 조직이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제1성전 때 한 거는 솔로몬 때죠. 그래서 솔로몬 당시 때에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직무를 담당했던 우리의 조상님들을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레위 지파 우리의 조상님들 명단을 한번 봅시다 라는 얘기인데, 이제 봅시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
여호와의 성전 회막 앞에서 찬송을 담당하는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은 그핫 자손 중에서 헤만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때는 이제 이 시대예요. 자, 다시 레위가 있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죠. 먼 과거 사람이에요. 다윗 솔로몬 시대를 기준으로 봐도 먼 과거 사람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핫으로부터 쭉 또 이제 아들의 아들로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그게 맨 마지막에 어디,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헤만까지 오게 되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보여줄 거는요, 레위부터 시작해서 헤만까지 오게 되는 것을 역순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헤만은 찬송하는 자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지금 찬송 담당자예요. 그핫의 직계 후손입니다. 근데 그 그핫의 아버지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족보는 뭘 보여주는 거냐? 레위부터 시작해서 헤만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를 쭉 보여주는데, 이들이 담당한 게 뭐다? 찬양이다. 그런데 그 찬양을, 헤만이 담당했던 그 찬양의 직분, 그의 근데 선조 중에 누가 있느냐? 여기 노란색 빨간색 엄청난 이름 하나 보이죠?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떨려요. 왜요? 사무엘 누가 기름 부었어요? 다윗을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부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인 다윗의 근원은 누구다?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은 그럼 또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구약의 역사에서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사무엘이 마지막, 그러니까 왕권이 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 시대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세운 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고 쓰셨던 인물. 그러한 사무엘의 계열에 지금 헤만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레위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독자들이 뭘 깨달을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위로 거슬러서 족보가 갈게요. 자, 지금 헤만이 제일 먼저 나왔지만 제일 마지막입니다. 헤만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아의 아들이오까지 왔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 볼게요. 시작. 반복되는 이름들, 뭐 엘가나도 벌써 여러 번 나오고 하는데 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원래 그 할아버지 뭐 이름 따는 거 많잖아요. 그런 이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37,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족보였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아들에는 그핫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핫의 후손 가운데 사무엘도 있었고요. 그 사무엘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었다? 헤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헤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에서 뭐 하고 있던 사람이다? 찬송을 담당하는 찬양팀, 음악 감독, 인도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읽고 지루하지만 이 족보를 듣고 배우고 교육받은 이 시절에 제2성전기 때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독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우리의 계보가 이렇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저 레위 지파들이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저들을 먹여주고 저들이 성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듣는 레위 지파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지금 태어나고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구나. 특별히 우리는 다른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직무를 담당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이게 우리의 노동이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지금 역대기 시대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역대기의 구조를 말씀드렸고, 역대기의 구조는 역대상과 역대하가 하나로 봐야 하고,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윗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것들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역대기 신학입니다. 역대기 신학은 결국은 무슨 신학이냐면은, 자, 1, 2번 뭐라고 돼 있죠? 회복의 신학입니다. 역대기는요, 제2성전기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언제로 다시 회복하자, 다윗의 시대 때의 영광스러운 것을 회복하자. 그러나 단지 그 웅장한 성전, 또 그때 금이 넘쳐났던, 잘 먹고 잘 살았던 그걸 회복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회복의 신학의 목적 1번입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여러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38절 족보에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 최종적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였잖아요. 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레위 족속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어디서 회복되느냐? 성전에서 그게 회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잘 실현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실현되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뭐가 가능할까? 그 성전을 짓고 나라를 통치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복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윗이 선포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또 솔로몬이 실현하고, 솔로몬이 이상해지긴 했지만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었어요. 이제 열왕기 제가 얘기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신명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 신명기의 선포, 그리고 그것을 열왕기 시절에 이루려고 했던 것들 실패한 거죠. 그런데 다시 이 제2성전기 때 사람들은 그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보자.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는 건 일단 뭘까요? 신명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여러분 신명기가 생각나셔야 돼요. 결국 이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26장 제가 계속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엄청나게 퀴즈 보고 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 12장부터 26장, 그 12장의 맨 처음에 시작이 뭐였죠? 택하신 곳으로 와서 예배하라. 근데 예배의 핵심, 택하신 곳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절 사람들에게 있어서 택하신 곳에서의 예배는 뭘까요? 이 시절 사람한테는 제2성전인 거예요. 이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제1성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시대 제2성전 시기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걸 다시 읽었을 때, 아, 우리는 신명기를 다시 읽고 역대기를 읽었을 때 이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성전으로 와서, 그럼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신명기 강론했을 때 뚜렷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예물을 성전에다 다 모아놓고, 성전은 마치 국가기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놓고 그 곳에서 굶고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구제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구제의 대상에는 누구가 있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절에는 특별히 누구까지 추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나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예배하러 제사하러만 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제사장, 레위인,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이웃의 재산과 남종과 여종과 아내를 탐내지 않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수의 재산까지도 정당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성전 안에서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인 것이죠. 솔로몬 다윗 시대를 보며 제2성전 시대의 사람들이 이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온전한 나라를 세우자라는 차원에서 역대기가 저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했습니다. 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역할은 지금 오늘날 누구에게 주어졌다?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실현시키는 곳이 돼야 되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살아있는 곳이 돼야 되고 아멘? 그런 곳을 만드는 게 바로 교회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디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와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 전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도 이 회복의 신학에, 역대기의 회복의 신학에 따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제가 제 논문의 마지막에 쓴, 진짜 마지막 페이지에 쓴 내용인데 이게 뭐냐?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은 뭐냐? 북에 있는 영혼들도 북한 하면은 무조건 빨갱이 하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그 악한 체제가 무너져서 어떻게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회복하며 저들이 그래도 굶지 않고 어떻게든 먹고 살며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세우시되 예배와 말씀의 기준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된 나라를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